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학교애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 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사리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 일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래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끼얹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요.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요.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가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예. 요즘은 뭐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뭐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는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 못 받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졌어. 아니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졌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졌어. 근데 열심히 졌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면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예.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느니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예,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들고 나가갖고 잃은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들르고 그냥 헌 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져?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현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저놀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딱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줄 때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2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3억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성주술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주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거를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 세계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새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길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조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에요.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 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 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제발 나 좀 그때 뭐 보좌 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죽기 직전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듯이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은 보다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요.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나를 위한 재량적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 7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돈도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정된 소득과 재산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즉,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노후에 허우적거리는 것보단 통장에 저축된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절약과 저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자식들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보살펴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다 부질없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까짓 이혼 하자면 못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가족이 소중해지지요. 배우자는 같이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요. 가족은 자신의 삶은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을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그런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될 뿐입니다. 내 남편, 아내에게 후회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지요.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라는 친구가 있고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오랜 친구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년에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도 묻고 함께 시간도 보내며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해서 가정 이루고 나면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보여줍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5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파크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6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 복잡한 건 질색이야.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머리 굴리며 살아야겠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고 괜히 골치 아픈 생각 같은 건 안 하고 사는 것이 상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하게 학구열에 불타 노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60대,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 용량은 아주 커서 평생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한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방패 삼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너무나 깁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의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은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입니다. 7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투자 전문가들이 연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닌 먹고 사는 생활만 가능한 노후가 될 뿐입니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8번째,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을 떠나라고 인생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가나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행은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9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평소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 모두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일에만 몰두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큽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진 굴곡을 겪은 사람이나 노인이 충고를 한다면 어떤 책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늘 건강하리라 착각하지만 늙으면 아프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후회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의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값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구독자분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껏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의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그리고 고마움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그리고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인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이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예. 요즘은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는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 못 받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 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줬어.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줬어. 근데 열심히 줬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면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느니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아니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들고 나가갖고 잃은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들르고 그냥 헌 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져?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현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딱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줄 데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은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성주술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주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지금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바다에서
배를 요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거를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똑똑해. 세계 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새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에요.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제발 나 좀 그때 뭐 보좌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죽기 직전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듯이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은 보다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요.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나를 위한 재량적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 7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돈도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정된 소득과 재산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즉,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노후에 허우적거리는 것보단 통장에 저축된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절약과 저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자식들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보살펴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다 부질없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까짓 이혼하자면 못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가족이 소중해지죠. 배우자는 같이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요. 가족은 자신의 삶은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을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그런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될 뿐입니다. 내 남편, 아내에게 후회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지요.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라는 친구가 있고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오랜 친구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년에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도 묻고 함께 시간도 보내며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해서 가정 이루고 나면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보여줍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 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파크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 복잡한 건 질색이야.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머리 굴리며 살아야겠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고 괜히 골치 아픈 생각 같은 건 안 하고 사는 것이 상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하게 학구열에 불타 노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60대,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 용량은 아주 커서 평생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한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방패 삼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너무나 깁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의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은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입니다. 7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투자 전문가들이 연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닌 먹고 사는 생활만 가능한 노후가 될 뿐입니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8번째,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을 떠나라고 인생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가나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행은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9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평소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 모두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일에만 몰두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큽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진 굴곡을 겪은 사람이나 노인이 충고를 한다면 어떤 책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늘 건강하리라 착각하지만 늙으면 아프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후회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의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값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구독자분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껏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의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그리고 고마움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그리고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인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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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채우시길,